시국에 이 발전되어 온 것을 보니까 맨 처음에는 안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맨 저쪽에 다 앉으셨다가 그 다음에 또 변화가 되고 여기 조금 많고 저기 좀 많고 이렇게 또 변화되다가 지금 역시 그대로이죠. 저기에다가 우리 가운만 입으면은 완전하게 이제 돌아올 수가 있겠는데 이제 우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시고 또 임명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인데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앉지는 못하겠지만 저쪽에 맨 왼쪽에 있는 저 줄은 전부 다 찬양대가 앉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4, 50명 앉겠죠. 찬양대 많이 좀 참여하여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편지를 전에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저런 편지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읽어봅시다. 행운의 편지. 이 편지를 본 당신은 오늘 하루 행복해집니다. 지금 어린이가 쓴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행운의 편지 옛날에 아주 유행했습니다. 이 행운의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이 된 것인데 받는 즉시 4일 안에 꼭 같은 내용으로 7명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 그런 내용이 있죠. 보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안 보내면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영국의 허거부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편지를 보내었더니 며칠 뒤에 20억 원짜리 복권이 당첨이 되었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내지 않았더니 며칠 뒤에 그는 곧 회사에서 퇴직이 되었답니다. 사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7통의 편지를 보냈더니 다시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 잘 안 오죠. 뭐 옛날에는 이거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죠. 저도 이 편지를 한 2-3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7명이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일 때문에 뭐 어려운 일이 생겼다거나 손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하죠. 저 이런 것을 받았을 때에 보내지 않는 그 시간부터 은근히 좀 마음이 좀 쓰여집니다. 혹시 편지 안 보낸 것 때문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길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이런 편지를 여러분들 받으시면 보내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걸 보내면 또 받는 사람은 또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어떤 무차별적으로 보낸 그 편지 한 통이 행운을 가져다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불행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런 면에 현혹이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그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런 것을 가지고 늘 살아간다라고는 그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서 이사를 하더라도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무엇을 보고 결혼을 합니까? 궁합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궁합 때문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연인들이 헤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도 하죠. 그 외에도 사람들은 이처럼 내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뭐 온갖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전혀 쓸데없는 행운의 편지 같은 것이 오더라도 그것이
일순간의 염려의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미신 같은 행운의 편지가 아닌 언제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영원한 행운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모두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요약해 본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이 연말 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대로의 말씀이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여호수아 1장의 내용 전체가 뭡니까? 자,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까?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출애굽 시대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중심의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과거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서 이 모세 시대라고 하는 이 과거와 이 가나안 이 출애굽 시대와 또 여호수아가 이끌 현재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분기점, 이 분기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2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 이전에 이 서쪽편에 있었던 그것은 동쪽편에는 역시 이게 이제 출애굽 시대이죠.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죽었다. 이전에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가 주도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기점 속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희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놀라지도 말고 너 저 힘을 얻어라. 뭐 이런 면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부를 찬송인데 347장 잘 아시는 내용이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다하여 힘써 일하세. 누구를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나중에 우리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이 찬송은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에 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처럼 그야말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또 여리고성 같은 정복하기 힘든 어떤
어려운 일들이 또 꼭 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항상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1990년에서 92년까지 이동의 조립식 교회 건축을 할 때도 매주일마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기 이 교회당을 계획을 하고 건축을 할 때도 매주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다시 이 찬송을 설교 후에 부르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무슨 뭐 다른 어떤 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오늘 우리의 이 송년주일에 또 그 다음에 우리 오는 한 주간의 이 모든 그 날들이 바로 그야말로 2021년을 끝내고 2022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분기점이다. 어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가자 뭐 이런 제목으로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송년주일입니다. 금요일은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모두 다 이 한 해의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해의 이 꼭대기, 이 한 해의 이 마지막, 여기 서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매년마다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후회되는 그런 한 해였나? 아니면은 뭐 보람된 한 해였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한번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의 한 해는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그들의 평범한 한 해였습니까? 각자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한 해 동안도 뭐 많은 분들이 역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장벽에 막혀서 그냥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그 막혀져 버린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볼 때에 이 교회적으로 2021년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표어도 다시라고 하는 그 표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300년 비전 뭐 이런 표어를 내걸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랬지만 역시 구호에 그쳤습니다. 코로나에 막혀서 뭐 무엇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또 새해에는 다시라고 하는 말 그대로 다시 300정부의 비전 뭐 역시 같은 표어로 가지고 나갑니다만은 또 코로나가 뭐 계속된다고 한다면 뭐 비슷한 상황이 생겨지게 되겠죠. 저도 한 해의 꼭대기에 서서 계산을 해보니까 뭐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평범한 목회만 하다가 끝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패배감 속에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이 한 해의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가 실수해서 생긴 건 아니잖아요. 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시국에서도 너와 함께한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 뭐 비록 잘 안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 주시는 대로 이 요단을 건너서 새해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년이 특별하게 좋아지거나 또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코로나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새로운 대통령이 서겠지만은 흔히 하는 말로 그나물에 겁밥인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어도 누가 되든지 별로 기대도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너무 이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회가 어떤 면으로 바뀌어지든 아니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래도 오늘도 이 시간에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너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희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 오늘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여호수아 앞에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온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의 눈물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는 드디어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이 있고 이런 비전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호수아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이라고 해봐야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내년이라고 해서 별거겠나, 이런 어떤 패배의식,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정말 희망이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장이 열려지지만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 선생님 모세가, 우리 지도자 모세가 잘 이끌어 왔는데 내가 그 일을 담당을 할 수 있겠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는 지금 의기소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런 면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면으로 저의 20대, 30대 때에 많은 영향을 받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저 책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긍정적 사고방식. 저 저자는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저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지나간 40%에 대한 두려움이, 이 40%의 두려움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50%의 이 고민과 걱정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더라. 현재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9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게 포로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지금 현재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것이냐? 미래의 것이냐? 현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걱정과 고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어떤 데에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 굉장히 많이 떨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지 마세요. 어제 오후 3시경쯤에 바로 오늘 여기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요단을 건너가자, 이런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 진단 검사 받았느냐?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한 일주일 전에 진해기독연합회 실행위원회 그 모임에 참석한 목사님, 장로님들은 다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분이 확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받으라고 하는 통지가 왔는데 모르느냐? 그래요. 그래서 문자 온 것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보건소에서 이 검사 받으라는 통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완전히 불통이라도 전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전화를 해서 보건소에 5시에 이제 오후 5시 예약을 했습니다. 4시 한 20분쯤 되어가지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서 있는지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넘게 야외에서 줄을 섰다가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떨었다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떨은 것이라기보다도 어제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풍호동에 그 보건소에서 했는데 산이지 않습니까? 옷도 그냥 제대로 입고 가지도 않았고 우리 집 사람한테 번거지 빌려가지고 모자도 쓰고 갔으면 좀 괜찮았을 건데 굉장히 떨었습니다. 근데 별로 걱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사 미리 받은 분들이 음성 판정 나왔다고 알려주기도 했고 또 백신을 또 3번이나 맞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어 보니까요, 걱정은 안 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걱정 안 했다 그러지만은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춥기는 춥고 1시간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서 있는데 이런 생각도 생기고 저런 생각도 들고 정말 아니지만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찌 될 거냐?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낮에는 성탄절을 예배드리고 했는데 제가 성탄 선물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도 없는데 코로나를 선물을 한 것이나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기도회 때에 나갈까 말까 좀 걱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결과는 통보를 그 시간까지 못 받았으니까. 그러다가 조용히 뒤에 있다가 조용히 나가야지 하고 왔는데 오늘따라서 새벽기도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한 몇 분밖에 안 나왔어요. 새벽기도 오늘 몇 분 안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떤 마음들이었고 오늘 또 예배는 어떻게 하나? 8시에 이제 그게 통보가 온다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오늘 전부 다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해당이 되니까 다 거기서 정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했다면은 오늘
완전히 진해 안에 이 교회들은 초토화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는 어쩌냐, 최 목사님 부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는 나는 아니다 라고는 확신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갔더랬는데, 무슨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이 검사받았다 요거 말고는 다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놔놓고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8시에 결과 발표라고 하니까 기다리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검사해가지고 확진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젯밤에 제가 잡혀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음성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침 9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음성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60몇 년 살아오면서 음성이라는 말이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검사 받으신 분들은 그런 어떤 이 음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다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그 검사 받으신 분들 심정을 제가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이런 어떤 자신에게 다가온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현실들이 다가오게 되면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아마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이 걱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성탄절이었고 오늘 또 주일 예배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월요일 날 검사 받았다면 좀 그래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별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오늘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일 또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건너가면서 내년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청원이라고 하는 시인의 한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길이 있다. 가파르지만 아름다운 길이 있다. 반듯하지만 눈물 나는 길이 있다. 누구라도 마냥 힘겨운 길이 있다. 그렇지만 그리로 가야 할 길이 있다. 사랑은 멀리 돌아가는 그 길 끝에 있다. 이 시의 내용 그대로 가파른 길이 우리들의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 나는 길이 우리의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겨운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여호수아가 걸어가야 될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통솔을 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번 승리자의 그런 길에 있었습니다.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또 우리의 2021년에서 2022년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2022년에 무슨 일이 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늘 승리자의 그런 영광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다가가고 이제 일주일 후면은 새로운 새해가 다가오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 마지막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새해를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7장